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3년 이제 구정 명절입니다. 설날인데 가족들이 모이고 또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의 대화들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리고 또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정 안에 앞으로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복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또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마지막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을 마지막 회고하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정리를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풍습에 빠져갈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 라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 멋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보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25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가는 그 삶의 원리를 그는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5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간구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경외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다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단어는 엎드린다,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딱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모습을 전혀 갖추지 않습니다. 전혀 세상 속에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더욱더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역대상 16장 2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최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경외입니다. 세 번째 경외는요, 그 자체로서 최상의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경외라는 그 자체가 곧 최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살아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또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전가시키고 전해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제 시편 25편에서 보십시다. 시편 34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25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인 겁니다. 그것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복되게 또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25절에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은 길인데 자 저런 방식으로 살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사망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리고 걸어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4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살면서 해야 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왕은 바로 다윗인데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다윗이 죽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의 왕이었던 그 사울왕이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왕 삼으셨는데 이제 내가 올라가서 유다의 어느 한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바르고 정확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13절 보십시다. 25장 시편 25편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이겁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 행복을 느낀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100명의 자손을 낳고 또 오래도록 장수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겠습니까? 자손을 100명 정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손들이 있다면 그 많은 자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고 오래도록 장수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힘듦이 와도 그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내고 거기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그와 같은 행복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속에서 만족감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자식이 많고 부유하고 풍성해져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곤고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숨만 깔딱깔딱 쉬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훨씬 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늘 하는 말이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게 숨만 깔딱깔딱 쉬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십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가 잘 되느냐면 바로 자손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가 자신의 신앙도 있지만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은 나라가 자기 세대에 쪼개지지 아니합니다.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그에게 저주를 미루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처럼 살려고 했다면 그 자손도 대대로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후대 자손들은 복이 있다고 했으며 동시에 복을 받아 누리는 자손들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이 절실한 겁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교통하다 또는 친밀하다 그런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성경은 이제 교통하심 또는 친밀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소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최고의 비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말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말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가장 친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관계, 이 정도의 관계를 친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교통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친밀함이 훨씬 좋은 뜻이고 그것은 곧 비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겐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그 최고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와 같은 예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에 대하여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친밀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기록되어진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할 때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처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말씀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여기서 친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기록되어진 성경 속에 있는 걸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내용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한 뜻을 가르쳐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단절되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 아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고 17장 1절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교제를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시적인 단절을 통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위에서 말한 4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한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는 가정,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